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 앞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는요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사무엘상에 대한 개관을 하면 좋은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무엘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까 하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조금 이렇게 오그라지는데요. 이게 오그라져야 많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쑥스러워야.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사다 약속된 안식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쑥스럽지만 사다 약속된 안식을 어떤 의미를 담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서의 내용은요. 사무엘 사다가 그거예요. 사무엘 사울 다윗 그래서 사다 그래서 사무엘 사울 다윗을 통해서 거의 무너져 내려버린 이스라엘 장막을 전혀 믿기지 않을 만큼 화려한 궁전으로 바꾸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현실화된, 그 안식이 현실화된 이야기가 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이렇게 사무엘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가시는가, 역사에서 이 거의 무너져 내려버린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변화를 시켜 나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관점을 가지시고 말씀을 묵상해 가시면 귀한 유익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면서 하나님께서 거의 무너져 내려버린 이스라엘이라는 장막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들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정리한다고요? 쑥스럽지만 사다 약속된 안식을. 다들 아실만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옛 친구를 만났답니다. 근데 그 친구 얼굴이 되게 초췌했대요. 주름도 많이 파이고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물어보니까 그 친구 말이 자신의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서 사는 게 아니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문제들이 꼬리를 물면서 계속 다가오고 있다고, 문제 없는 곳에서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에 이 박사가 그런 동네가 있다, 문제가 없는 동네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디죠? 그렇죠. 공동묘지, 그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다.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남녀노소, 빈부 등에 상관없이 다 찾아옵니다. 그렇죠? 여지껏 괴로운 문제를 경험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곧입니다. 곧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황이 괜찮으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건을 갖추려고 많이 동분서주합니다. 요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죠. 내 딸 손대지 마, 그죠? 이것을 아시는 분은 아마 학생을 자녀로 두신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류의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이렇게 좀 파괴적인 내용들도 많고, 근데 좀 건질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봤는데요. 1화밖에 못 봤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그죠? 스카이캐슬이라는 그곳에서 살려고 최고의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부모님들의 노력들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과 자녀들이 별 문제 없이, 스카이캐슬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과 자녀들이 별 문제 없이 살게 하려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 근데요, 그것을 제가 1화밖에 안 봤지만요, 그 스카이캐슬 안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교육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더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절로. 1화 맨 마지막 장면이 약간 스포 같은데, 맨 마지막 장면은요, 이렇게 사람이 죽습니다, 막. 어쨌든 그런 끔찍한 드라마인데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한나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이 이름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쓴 한글 단어가 한나입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 이름이 한나예요. 그러니까 한나를 제가 계속 불렀겠지 않습니까? 종종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섬기고 1년이 지났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각 학년마다 한나가 있는 거예요.
예, 원래 2학년에 한나가 한 명 있었고, 예, 실명 성을 거론하면 실명이 되죠. 예, 한나가 있었고 1학년에 한나가 있었는데 새해가 되니까 한나가 또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3학년, 2학년, 1학년에 다 한나가 다 이렇게 완전체로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왜 한나라고 부모님께서 이름을 줬을까요? 예,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은요, 그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런 한나에게도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아랠 만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있었고 그것으로 그녀는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어떤 문제가 있었죠? 자식이 없죠. 그렇게 살아봤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들 한 3명 정도 되게 모시고 있는 분들 약간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나의 고통이. 그러나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외적인 여러 상황이 이렇게 막 갖춰져 있는 것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 또는 외적인 상황이 괜찮은 사람과 결혼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좋은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이 여기 많이 계실 텐데요. 그렇던가요?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으신 거 보니까, 그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1절, 2절을 잠깐 보면요, 엘가나의 족보가 등장하고요, 아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아내들 중에 한 명이 한나고, 그리고 분인나이지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당시에는요, 부유한 사람들만 일부 다처제를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부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한나는요, 그 부자에게 시집 간 거예요. 족보가 나오죠. 이 엘가나는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했음에도, 또한 그런 부자임에도 엘가나와 한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외적인 조건은 아니지. 그래, 내가 신앙만 내가 가지면, 좋은 신앙인과 내가 결혼하면 별 문제 없을 거야.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신앙이 없어서 그래. 정말 그렇던가요? 3절을 보면요, 이 사람 엘가나죠,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가나는요, 매년 사는 곳에서 나온,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는데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한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매년 그의 적수 분인나, 사실 이 적수가 원수란 뜻이거든요. 근데 분인나가 매년 괴롭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는 어떻게 해요? 매년 성전에 올라가면 어떤 일들 당해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엘가나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이 있는 그녀도 어떤 게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과 결혼했음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 다른 거 다 갖췄지만 내가 사랑이 없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하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문제가 없을 거야. 별 문제가 없을 거야. 정말 그렇던가요? 5절 말씀 보시겠어요? 5절 말씀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왜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간인지라 그것들을 좀 편애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렇죠? 엘가나는 나름대로 지혜롭게 행동한 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인나는 자녀들이 많고 한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통과 소외감 때문에 좀 뭔가,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한 몇 명 있는데 보통 첫째들한테 약간 미안하시죠? 부모님들 첫째들한테 보통 미안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우리가 첫째들에게 편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역사들을 다 알죠. 근데요, 그것을 보고 있는 둘째는요, 그걸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는 언니만 좋아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엄마는 오빠만 좋아해, 형만 좋아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게 참, 저는 엘가나의 이런 모습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엘가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8절에 보니까요, 오히려 엘가나가요 한나를 위로합니다. 이때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 생산의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낳는 게 굉장한 거죠. 많이 낳는 게 짱인 거죠.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도 낳지 못했어요. 이렇게 아이 낳는 것들이 중요한 시대에 아이를 못 낳는 한나를 뭐라고 할 만도 한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위로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며 이렇게 위로합니다. 한나는 좋은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런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울고 통곡하며 기도할 만한 힘든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아이가 없는. 또 거기서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어떻게 해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힘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한나가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원수 같은 분인나가 그것들을 계속 가지고 한나를 화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매년 성전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장소에 올라가려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좀 희한한 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나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로 보여지지 않고요 엘가나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때 당시 우리 2절을 보시면요 누구의 이름이 한나의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에는요 한나죠. 한나.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였을 것이다. 근데 지금 아내에게 아들이 없다, 자녀가 없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상속자가 불투명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인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남편이 다른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것도 참 마음 아플 문제였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부족함 가운데 부족함이라는 그 근원적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다 다가올 것이며 이미 허락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모습이지만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이 좀 이렇게 이해를 안 하시겠지만 제가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살던 동네가요 신월동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달동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월동, 그렇게 부르곤 하는 동네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에 비하여 여기 여의도, 그죠? 상황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요 여기에도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런 문제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그 문제들 앞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오늘 말씀은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으냐,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라는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며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대요? 실로에서 먹고 마셨답니다. 먹고 마셨는데요 배부르죠. 피곤할 만도 한데요 한나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일어나게 되죠. 평소에는 새벽 시간이 그렇게 달콤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요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나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까? 우리 여기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 압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요 다 알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단순하지만 실생활에서 이게 잘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별로 충격적인 일이 아닌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한 아이 둘이 그 아이의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친구 둘이 놀고 있었는데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 이런 연락이 아이에게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들이 거기에 앉아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단순한 거죠. 되게 평범한 거죠. 우리가 늘 하는 거죠. 근데 제게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내가 과연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때 그 당시에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지금 병원 알아봐야 되고 누구의 도움을 취해야 되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문제들 우리 가운데 오고 또 오며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이십니까? 지속적으로 또한 몇 번 해보고 몇 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별 볼 일 없더라 라고 생각해서 그냥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지만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나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11절입니다. 3절에도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사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와 만군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요 all power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힘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통치자, 만물의 창조자, 모든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께 나아가는 것은요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8절에서처럼요 어떤 문제 앞에서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도움이 어느 순간은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온전한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요? 한나의 그 괴로움들, 풀려지지 않다라는 것들을,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 온전한 위로를 줄 수 없고 온전한 해결책을 줄 수 없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18절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나의 얼굴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들을 경험했을 때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고백하는 그런 온전한 회복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고 이름하였으니 그런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온전한 위로, 온전한 해결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문제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문제 속에서는요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어쩌면 한 평범한 가정의, 부자지만 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의 해결이, 한 어머니의 그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아까 사무엘이라는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라의 문제, 사사기 시대의 그 혼란한 정치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들이 만연했던 그 시대 가운데 제사장이 술 취한 것과 기도하는 것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이 거대한 문제들 가운데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인 사무엘이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문제, 그 문제들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귀한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기도, 남편의 직장 문제, 자녀들의 진로 문제, 자녀들의 어떠한 모습들 문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엄청난 위대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손에 쓰임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머니들이 그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쓰임받을 거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탄생되는 것들처럼 우리의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그 거대한 계획 가운데 선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 위로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제가 결혼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머니와 결혼할 때쯤이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이 아니라 결혼할 때쯤에 어머니와 많은 불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렴풋이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엄마는 바꿀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는 바꿀 수 없다. 이것을 제가 깨닫는 아주 중요한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이런 것들을 또 깨닫게 되죠. 딸은 바꿀 수 없다.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더 경험하게 되죠. 근데 어느 날인가요?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너무 어머니와 이렇게 다투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요. 저희 집에서 저희 그 모교회가 한 30걸음 정도 걸어가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실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요. 그냥 울었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그냥 울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결혼 때문에 힘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울고 왔습니다. 울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요, 신기한 건요, 제가 어머니랑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울고 왔거든요. 그냥 기도 조금 하고 왔거든요. 근데요, 그 관계가 풀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 응답하시며 또한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또 문제 속에 있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계속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혹은 허용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많은 일들이 우리를 스쳐갑니다. 또 그런 우리 2019년도에도요 그런 일들이 우리를 많이 스쳐갈 것입니다. 어쩌면 임신하지 못한 한나와 같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도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8절에서처럼 사람의 이루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의 소망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 2019년도에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풀어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일 하나하나가
그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질 그런 사건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또한 그런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찬양을요 우리 1절만 찬양할 건데요, 좀 느리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그 문제가 있음에도, 그것들을 알면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나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가운데,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2019년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또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만군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그 크신 귀한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풀어지고 있음을 나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2019년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문제가 다가올 때 먼저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에서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9년도 우리의 앞일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다가올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순간 기도하며 그 순간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며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2019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께 찬양하며 구원의 주님을 노래하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문제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들을 위하여 이들을 선하게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마침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든 여의도 침례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19년도 가운데 행여나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와 고난들이 온다 할더라도 그 순간 가운데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낭망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2019년도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버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오늘 문제 가운데 또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겠다라고 주님께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여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